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하실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이 방법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엘리야가 네. 당면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신앙의 문제였죠.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수년 동안, 수년이야,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요 얘기는요,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합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해서 이 사람 때 이르러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좀 기틀이 잡히고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로 유능해서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또 돈독히 했다고요. 그 외교 관계를 옛날에는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한다. 뭘 어떻게 할까? 결혼을 하는 거야. 특히 그 이스라엘과도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로 히든 그쪽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며느리들이 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나?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시돈 사람의 왕 옛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얘기는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이쪽하고요. 근데 그때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그냥 요즘 외교 관계 맺는 거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다 이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 신을 내가 같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신전을 짓는 겁니다. 이게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나라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짓고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신전만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가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오므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오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면 다 그렇게, 반대편은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히돈에서는 또 여호와의 신전을 거기다 조그맣게 짓고 또 똑같이 제사를 서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신교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신을 동시에 믿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신교 시대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그냥 여러 신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내가 누구와 어떤 앞으로 좀 관계를 잘 돈독히 하자라고 할 때에 같은 신을 믿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서로 그 신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문서 여기 온 거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복을 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믿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그냥 관례예요. 그게 다신교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세라 신상까지 좀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왕보다 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지 않아도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바알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바알신의 원산지가 어딘가 하면 두루와 시도냐. 바알신의 원산지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제 엣발의 딸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왕의 이름에 이제 바알신의 제사장인 엣발 이렇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알 신앙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산지.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고 그런데 그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이렇게 성격에도 좀 그저 뭐 다소곳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여장부야. 거기에다가 바알 신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 제사장, 바알신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도 아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합은 뭔가라고 해도 조금 남자가 좀 소심한 조용한 사람이고 이게 이세벨은 반대야. 외향적인 게 활동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나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의 실세가 누군가 하게 되면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야. 그때나 이때나 조금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정치권을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지요? 아합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세벨한테 잘 보여야 돼. 이세벨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이세벨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에 지대한 관심 있는 여자예요? 바알신앙에 열심 내는 사람한테다가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 어디다 줄을 섰냐면 이세벨한테 줄을 서가지고 다 뭘 하는 거예요? 바알신의 열심을 해. 그래 이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온 나라가 뭐가 돼버리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바알 천지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엘리야가 당면했던 제일 어려운,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질문을 해야지 되는데 엘리야는 그 시대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그 시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러는 사람이 없어. 아까도 그거 다 아는 것 같아. 성유수사님 어디 가서? 여기 있어요. 그 시대 다 엘리야가 당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다 알았지요. 그거까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했지.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신앙적으로 열심적이고 뭐 그런 건 특히 엘리야가 당면했던 문제는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열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엘리야가 선두주자야.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찌해야 뭐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위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이제 분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그럼 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진상의 집사님, 왜 비는 물론이고 우로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요? 농사에 관한 신이 바알이니까. 저 바알의 논리라는 거가, 바알 신앙의 논리라는 거가 풍신제인데, 고대 풍신제인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바알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뭘 통해서 농사가 지어지는가 하면 바알은 남신과 여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도 풍년이 온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농사를 짓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씨 뿌릴 때부터 뭐 할 때부터 그냥 하나하나가 다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거 신혼 때 뭘 바치는 거예요? 송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알 제사장이라는 거는 남자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아세라 제사장이라는 건 여자 제사장을 말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냥 제사 의식이나 고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와야 된다고요? 성관계를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하고. 그 여자 제사장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성창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거룩한 창녀다, 이제 그런 뜻인데, 지금 정서인문학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다룰 때 간음한다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간음을 한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떼놓을 수 없는 어떤 이제 이런 관계였다고요. 그래야지 농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대적으로 펼치는데 농사 질 때마다 사람마다 다 불안하다고, 그래 농사 망치게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래야지 농사가 풍년이 온다니까 다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신이야.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고요? 농경신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는 광야의 신, 유목신이야. 그러니까 그건 유목을 하려면 여호와를 믿고 농사를 지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믿으면서 뭘 믿는 거예요? 바알도 믿는 일이 이제 팽배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방법을 하나님도 찾아내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답이죠? 뭐가 해법이죠? 진상희 집사님 얘기해봐. 뭐라고? 농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이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도 지배하신다 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누가 믿나? 누가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비와 우로가 이슬이 뭐예요? 여긴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 걸으면 2차고 일단 비가 와야지 뭐가 되는 거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에서 제일 뭐 깊다고 그래야 되나 높다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떻다고 그래야 되나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1인칭으로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야. 거기가 마지막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다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수년인가? 기회를 주는 예? 기회를 주는 거죠. 한 1년 있다가 그랬으면 어떡할까? 1년 동안 그럴 수도 있지. 비가 안 오는 게 1년 안 올 수가 있어요. 2년 안 올 수도 있다고. 7년 동안도 안 왔잖아요. 저 누구의 얘기죠? 요셉의 얘기 때문에 7년 동안도 비가 안 오는 해가 있는 건데 3년 비 안 왔다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나도 화전 할 때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이제 화전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화전의 화자가 무슨 화자 같아요? 예? 왜 불화자예요? 나무 태워갖고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이게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 년 가뭄 얘기들 아무개 때 뭐 무슨 왕 때 몇 년 비가 안 왔다 그 얘기들 하는 거 나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비 안 오는 날이 없다. 조금 몇 방울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가물 때 특징이 그렇대. 아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방울씩 떨어지면서 몇 년 가물다 진짜 가물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가지고서는 먹혀 들어갈지가 2년 가지고도 아니야. 수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서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엘리야 시대 당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예언자 전승이라고 하는 거, 예언자 전통이라는 거가 놀라운 건데 여기에는 뭐가 놀라운 건가 하면 방법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방법까지. 그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야. 이럴 때에 일단 하나님께만 길이 있어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거 하나님께 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전승이에요.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무엇을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방법까지를 비로소 찾아내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엘리야를 뭐라고 평가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모세와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의 대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누구를 만나시죠?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왜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그럴까? 엘리야를 왜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그럴까?
이것도 내가 뭐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성군산이. 궁금한 게 그 시대에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가슴앓이를 하던 그 시대 바알에 그 신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가슴앓이를 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는가요? 많았지요. 많았겠죠. 많았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많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하소연을 해 뭐라고요? 나 하나 남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아직 7천 명이 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있다는 얘기 자체는 그들이 다 열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앞서서 그 갈멜산에서도 그 엘리야 한 사람과의 그 예, 대결에서 한 것도 보면은 늘 엘리야 한 사람만 등장을 하거든요. 예. 한 사람으로서도 이 가능한 일이구나 아주 그렇게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요. 근데 자 지금 초점은 엘리야가 예언자의 대표자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도 뭐 이게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다 그럼 내가 말할 때마다 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가 제일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그래. 엘리야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언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루는 어떤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이 거기도 다 전형적인 특징, 예언자가 갖춰야 될 전형적인 특징이 여기다 지금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문서 예언자가 아니거든요. 문서 예언자는 건 뭐 아모스서, 무슨 호세아서, 엘리야서라는 건 없어요. 이제 행정막 열왕기서에 좀 드러나 있을 뿐인데요. 그래도 엘리야는 좀 예언자로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그럴까? 아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네. 그 누구가 가겠는가? 우리 위에 가겠는가? 그 누구를 보낼까? 우리 위에 보낼까? 생명의 말씀 그 누구가 전할까? 2절이 뭐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전하리다. 뭐라고 전하리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보고 봐도 못 보게 해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해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어찌하여 이리 됐나? 이노들을 어찌하나? 언제까지 이러리까? 어찌해야 되오리까? 성읍들이 황폐하며 고향 땅에 사라지며 맨 땅으로 끌려가도 승심장을 살게 되리. 이건 누가 전한 메시지죠? 이사야. 이사야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무슨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다 다 죽고 난 다음에나 해결법이 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직접 이게 해법이야. 다른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망하는 거 이외에는. 그 남은 자나 돌아온다라고 얘기 그루터기에 다시 싹 나가가지고 이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된 다음에도 돌이켜서 돌아올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고 대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야. 뭐가 망하고 죽는 게 방법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 안 오는 재앙도 수년 동안 비가 안 와,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려와 봐요. 짐승이 뭐고 다 죽어나가지. 짐승만 죽어나가나 사람도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이 지금 되는 건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그래도 몇 년이니까 좀 난 거고. 나라가 송두리째 망해가지고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설면서 그게 대답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게 왜 대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게 하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거 굉장히 곤란한 얘기라고.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줘도 안 들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보여줘도 이게 안 돼. 이게 말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돌이켜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그건 뭐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서인문학에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뭐라고요? 도구말하나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후렴구로 사용하시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은 안 듣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10배, 20배 더 심해진 게 지금이야. 그때보다 이사야 당시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비교되지 않은 것도 심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안 들어먹어요. 진짜 이게. 나는 처음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해도 아마 그게 뭔 얘기인지 잘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냐,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저도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뭐 좀 듣고 꿈쩍이라도 허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연이 초자연이고 초자연이 자연인데 자연이라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더라고요. 초자연의 기적인 줄 알았는데요. 아침마다 해가 뜬다는 게 거기에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기적은 없어요.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어리석임의 극치였단 말이에요. 초자연이나 보여줘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이게 허튼 수작이었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별로 이 자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적을 만나지 못한다면은요,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증거, 진짜 표적은 뭔가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듣고 여기에서 귀를 막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나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면서 내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요셉의 얘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요. 다
탕자의 비유가 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얘기로만 알았지. 그게 더 거기에 무슨 놈의 얘기가 있어.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야, 이게 탕자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되면서 내가 참 성경을 몰랐어도 너무 몰랐고, 그리고 탕자의 얘기가 이게 요셉의 얘기와 비견되는 얘기다. 이건 영감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해석될 방법이 없다.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삼손의 얘기, 삼손의 얘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무슨 집회하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삼손의 얘기를 작정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인가 하면 감리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들만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전 감독회장하던 사람이 그걸 진행을 하니까 꽤 모였더라고. 몇백 명 모였어요. 거긴 나한테 좀 와서 얘기하라는 시간이 하나 주어져 가지고 내가 좀 작정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이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이제 좀 면을 내나 말이에요. 내 경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교인 하나 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방법은 뭔가 하면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해놓고 있게 되면 듣는 사람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실례로다가 뭔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할까, 뭘 얘기를 할까. 탕자의 비유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삼손의 얘기를 가지고 하자. 삼손의 얘기라는 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얘기를 했더니, 거기 미자립교회 목사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전임 감독회장부터 관계자들도 꽤 여러 명들 와서 앉아 있고 그런. 내가 그날 거기 가가지고서 한번 얘기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목회자 모인 자리에 내가 안 갔어. 더러워서 안 간다고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안 갔어. 이제 어디서 불러도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내가 그 다음에 관두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듣는 사람이요,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감독이 아니라 돼서 내가 감독이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이게도 감독인데 내가 총감독이었는데. 감리교는 또 준해온 정연 연수라는 그 연수교육이라는 거 있다고. 2번 가서 그땐 뭐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 영성 가지고 얘기를 했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갔어. 더 더러워서 안 갔나 봐요. 화딱지가 하나도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이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도그마 신앙이 아주 꽉 자리 잡아가지고서요. 기독교의 도그마 신앙은 한 700년 역사예요. 이게 깨지는 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 다 망해하는 게 답이단 말이야. 다 죽는 게 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판이니. 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레미야 시대에 왜 그렇게 슬프다 그렇게 눈물
통곡했던 때를 상기해 보면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봐봐요.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젠 다 망하고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니 엘리야는 좀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를 아마 예레미야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망하던 당시에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퍼포먼스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퍼포먼스가 아니면 말을 안 했다고. 아예 벌거벗고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를 활보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벌거벗는다는 게 나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래위통 다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팬티라도 꼴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그러고 지금 저 멍에 불로 메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맨발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맨발로 겨울이고 지하철 타고. 자기 딸 결혼식에만 잠깐 신고 그리고는 다 벗어버리고. 그래 예레미야는 왜 벌거벗었죠? 노예를 끌고 갈 때 벌거벗겨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때는요. 노예를 끌고 갈 때는 벌거벗겨 가지고 완전 나체예요. 완전 나체. 남녀 할 거 없이 완전 나체를 끌고 가는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저 밧줄로 엮어 가지고 끌고 가던 시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겠어 그래. 나도 오늘 주일날 그래 볼까 한번. 지금은 벌거벗까지 끌고 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다면은 그 강당에다가 하나 또 갖다 놓을 거예요. 뭘 갖다 놓을까? 뭘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라면 관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관에는 뭐가 들었을까? 빈 관짝일까? 아니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관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체 썩는 냄새는 지독한 겁니다. 제가 전에 산판에 있을 때인데요. 아유 어디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아이고 뭔 냄새가 이렇게 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거기다 토끼를 잡겠다고 올무를 놓고 잊어버렸어. 그 토끼를 잡겠다고 올무를 놓고 잊어버렸는데 그게 토끼가 올려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였어 이제.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나. 토끼 하나 썩는 냄새가. 그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얼마나 아까운지. 아이고 진짜 갖다 먹었어야 될 뭘. 그 토끼를 잡아보게 되면은요. 그게 여름철이었는데 이제 여름철 냄새가 이제 겨울 토끼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야, 겨울 토끼는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이거 가죽하고 근육만 겨우 남았어요. 또 얘기가 또 좀 딴 데로 가는. 그 겨울 토끼는 잡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지금 싸봐가지고 뭐 살이나 뜯어 먹자고 그러면은 쌈틀 말아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관두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 큰 솥에다 하나를 끓인다고요. 어떻게 할까? 시래기를 갖다가 한 타를 갖다 넣어가지고 시래기국을 끓이는데 토끼는 어떻게 할까? 껍데기 벗겨가지고서요.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놀란 거예요. 그 토끼를 하나 잡아 들고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잡아서 갖다 끓이는데 이 뒤에 어머니는 여기서 시래기 한 타를 갖다가 그냥 끓이고 있고요. 이 칼토마
칼토마 가지고는 김치성 칼토마 가지고서는 안 되고 장작 패는 그걸 잘못광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장작 팰 때 밑에 받치는 놈이 있어요. 그 잘못광이라고 불렀는데 그 놈을 들고 들어오더니 툭툭 털어가지고 토끼를 갖다가 머리통부터 도끼로다가 완전 으깨 뼈를 완전히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 가지고서 그냥 머리통부터 시작해서 발끝 마리까지 다 이렇게 박살을 내 가지고 그러고 갔다가 솥에다 집어넣더라. 살은 없어요. 한겨울에 토끼 잡아봐요. 정말 불쌍해. 뭐 살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겨울에 토끼 뭐 먹을 게 있나? 그 가마솥에다가 넣고 그냥 끓여도 푹 끓여. 이건 뭐 하루 종일 끓이는 거 대충 끓여가지고 먹는 거 알아. 그러면 그냥 다 우러났어. 다 우러만 났을까? 뼈까지 삶아져 가지고서 그건 어떻게 먹는가? 뼈까지 그냥 씹어 먹는 거지. 뼈가 씹혀요. 왜 웃어 당신은? 그래서 뼈까지 그냥 씹어 먹는 거더라고요. 겨울 토끼 잡아다가 먹는 거는요. 그런데 여름에 토끼를 하나 잡았는데, 이야, 이건 뭐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겨울 토끼를 보다 보니까, 아유, 이건 뭐 살이 투실투실해. 근데 겨울 토끼가 여름 토끼가 하나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아까운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놓는 뭐 올매 걸로 죽은 뭐 토끼를 올로 놓은 거란 거 잊어버리고 겨울에 놓는 거 여름에 누가 그걸 뭐 여러 가지 걸 들여다보고 앉았나 다 잊어버렸지. 근데 이놈이 겨울에는 안 걸리고 여름에 걸려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 토끼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예레미야가 요즘 있다라고 한다면 관짝에다 그런 뭐 사람 시체가 됐든지 동물 사체가 됐든지가 담아놓고 그냥 아주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할 거야. 나도 가끔 내가 그 생각에 내가 이 퍼포먼스를 한번 할까 말이야. 요즘 지나가다 보면 저 고라니 튀어 죽은 놈 많더라고. 그놈 하나 집어다가 그냥 상대다 맞아 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 생각에 내가 들 때가 많았어.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네, 그러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가 들려. 뭐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엘리야인데 이게 지역으로 옮기가 이렇게 하나는 어디지? 하나는 그리시고 하나는 저기 사르밧이가 지역을 옮겨서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는 뭐 그런 이유가 뭔지요? 그리시네 가루 뭐 사르밧으로 이제 피해 다니는 거. 예. 이제 그건 방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이제 그가 수배령이 내리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얘기고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가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도 지시는 하나님이다. 유목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초점에 엘리야는 그래도 아직 나라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정도가 아니니까 조금 난 건데 예레미야, 이사야쯤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라의 멸망을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멸망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오늘은 뭐가 답인가? 생집사님, 오늘은 뭐가 답인가?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대멸종이 답이야. 대멸종의 답이라는 얘기는
공룡이 발자국하고 뼈다구하고 뭐 알만 남은 것처럼 사람도 싹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답으로 얘기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뭐 한국의 시대, 두 번째 이 슈퍼바이러스, 대멸종, 처음 내가 메시지 선언할 때부터 한 말이에요. 이제 대멸종을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제 신개념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산 저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귀에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내가 그 얘기에 이게 지금 통곡 소리에 들리는데 사망거를 덮치는데 어찌하여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가사를 하나 더 붙일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세상은 냄새가 나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자 나요. 그때 어디 서울 어디 갔다 오다가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난 이제 누워서 이러고 쉰다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 하면 시흥시 그쪽 그 아파트 단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더라고. 거기 좀 저기 올림픽 도로로 지나가지고 이제 글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맨 아파트 단지 그냥 누워서 이러고 보니까는 운전하고 있으면 깃바닥 쳐다보느라고 안 보이는데 옆에 여기다 이렇게 뒤로 좀 의달재지 기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냥 아파트 숲을 지나보고 있더라고요. 유독 그날은 내가 자꾸 기억이 나는 게 그 아파트 숲이 아파트 단지가 뭘로 보였나 보인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뭘요? 무덤으로 보이더라고. 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지 무덤을 짓고 있거나 봐. 칸칸칸칸이다 시체로 가득 찬 무덤으로 보여요. 환상이 아니고 직시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언자처럼 된다는 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맨날 그래. 나보고 너무 무겁대요. 나 체중이 별로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무겁다고 그러는지 몰라. 나보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 뭐 맨날 뭐 당신하고는 같이 뭐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대나 그러고 있어. 뭐 어디 놀러 갈 줄을 아나 뭐라 영화를 보러 갈 줄을 아나 뭐 문화를 아나 문화 생활이래나 뭔 생활이래나. 참, 아파트 단지가 시체 쌓인 무덤으로 보여봐. 대멸종의 답이라고 느껴져 봐요. 어떻게 될 건가. 항상 쫓겨요.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가려고 그래. 느긋하게 갈 수가 없어. 공룡 모양으로 화석이나 남겨놓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인간이.
수억 년 뒤에 가가지고서 야 옛날에 그래도 뭐 인간이 살았었나 보다. 그래 흔적이나 남겨놔야 되나? 화석 아니거든 남겨놓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남나 하면 저 싱크대가 남는데 저건 수억 년 지나도 안 없어진대는 맞아. 스텐 싱크대는. 뭐 지구 뭐 최후의 날인가 뭐 뭔 날인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스테인 스테인리스 녹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저건 안 없어진대요. 불다 이만한 거 불타서 없어지고 뭐 어떻게도 없어지는데 스테인리스는 안 없어진대. 그저 싱크 때문에 굴러댕길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또 얼마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언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하나, 어떻게 해야 이목을 좀 막나. 예레미야의 퍼포먼스 참. 영승법계가 그 답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승법계 장치 그 기능은 언제?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예배 시간에 시자 썩는 냄새가 나는 관짝을 갖다 강에다가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조인숙 사모님. 그 시자 썩는 거 밑을 갖다 넣어놓고 창문도 꼭꼭 닫아놓고 그냥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어떨까? 그런 좀 실감이 날까? 내가 여러 번 생각했어. 이걸 한번 이 퍼포먼스를 할까 말까. 지나다 고라니 쳐 죽은 것도 이따금 눈에 뜨더라. 저거 시구 갈까 말까 몇 번 그러다 말아. 사람 죽은 시체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얘기고.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잘 네, 들려요. 영성복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거를 만드신다는 건가, 아니면은 누구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이 만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쪽이든 간에 목사님이 뭐 저때 이렇게 하여튼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를 하나 그려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기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아서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림 같은 게 있으면 하나 그려주시면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해 그러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이거요? 이거 보여요? 예, 제가 처음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부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국의 시대, 두 번째가 슈퍼바이러스, 세 번째가 현대 문명과 인류의 공존 문제. 슈퍼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제 대멸종이 로 치닫기 때문에 또 살아날 방법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슨 겨울연가인가 뭐 그런 거 있기 이전이에요. 한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 난 일본에서 시작된 줄 알았더니 일본의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줄 알았더니 중국의 모에서부터 시작되던가 그 다음에 일본의 겨울연가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먼저 이제 좀 그 인기를 얻었던 거 같아요. 근데 한국의 시대가 진짜 온 것 같아. 그거 뭔가 한국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과 열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어 가지고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영어 공부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이제 고생할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영국을 예로 드는데 영국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옥스퍼드 대에다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신설을 한다고 신설 했나 모르겠네. 내가 그래가지고 교원을 양성을 한다고 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시대가 뭐 이제 온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 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한국이 2000년대는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이 학자는 어느 계층 학자들인가 사회학자들인데 주로 그쪽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에서 이젠 다수예요. 어쩌다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류라는 현상이 또 있으니까 한류가 어떻게 더 가능해졌냐 뭐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 이거 가지고 학과 강의를 개설한 데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버렸잖아요. 전 세계 다 그랬다고요. 팬데믹에 빠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건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하자니까 끝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잠복기지 이제 지난번 코로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 이제 조만간 몰려온다고. 그럼 그때는 이제 지난번에도 왜 저 시체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서 그냥 뭐 막 적체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게 오게 되면 진짜 아파트가 다 이제 장례식이라는 장례식 자체가 이제 사라질 판이 올 텐데 조만간에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된 몇십 년 뒤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라는 문제인데 예언자들은 망한다는 걸 예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길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제가 생각해내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신개념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겠다. 신개념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거. 현재 에너지 법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를 100을 뗐다 그러면 열이 나든 전기를 만들든지 간에 그게 100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 효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만큼 이제 공해가 되는 건데 낭비가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요즘 뭐 이제 원자력,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빛으로 먹은 거 뭐지 그거? 요즘 그 인공 태양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 인상입선이? 갑자기 인공 태양 만든다고 그러는 거 뭐 있잖아, 왜 그거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에? 초저련체가 말고 뭐 있는데 과학 선생님 뭐지요 그게? 인공태양 만드는 건 뭐예요 그 에너지? 핵융합. 핵융합 뭐 이런 거 지금 핵융합이 각광을 받고 그런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거 가지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기술 집적도가 워낙 높은 거고 그거 되게도 또 그거 기술을 선점한 나라나 이제 누릴 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러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문제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신개념 에너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초기부터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걸 뭐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내가 뭘 아나 그거에 대해서. 네. 내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때는 임박해 오는데 나올 조짐은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 가지고 어쩌면 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신개념 에너지는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거는 물리적인 방식, 그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신학 중에도 영성의 영역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단순히 영성의 영역만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영성 에너지를 물질 에너지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원리만 그렇고 실제 작동되는 거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성의 방식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이건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주르르 놓고 볼 때 저는 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서도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거 돌아 뭐 정신이 돌았지.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돌기 전에야 이게 어떻게 돈다고 생각을 해요. 앞만 봐도 이게 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혼자 처음 생각했을 때 내가 정신이 돌았지. 이게 돌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볼 때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 회전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 처음엔 나도 이게 믿기가 굉장히 내 스스로가 어려운 얘기더라고. 이게 어디에 가서 말 꺼냈다가는 뭐 정신 나갔다고 그런 소리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원리와 이치에 맞는 게, 영성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이고 그걸 갖다 쓰는 방식은 신학의 차원이라고요. 과학의 차원이 아니야. 여기는 물리학의 차원이 아니라 신학의 차원에서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서 예언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발견되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지요? 불을 내려서 이 재물로 살라주시옵소서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뭐지요? 두 번째 갈멜산 산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 신이 진짜 살아 있다면은 어디 재물에 한번 불을 내리게 해봐라. 그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하루 종일 기도해봤지만 안 듣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불이 내리는 거예요. 모여있던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시키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갖다 다 도륙시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예언자의 그 전형적인 특징들이 여기 드러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지요?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농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봐봐요.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기도의 에너지, 기도 응답의 에너지, 이게 이치에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이제 갈멜산 기도를 해야 될 판이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우리는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군가 하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아방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합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이야말로
자,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재현되어야 될 때, 그 뭘로 어떻게 엘리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생각한 건 아닌데 내가 그 영성복괴라는 것까지를 내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김좌선 교사님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 지구가 도는 지금은 그 쬐끄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같이 만들어지는 그게 영성법계의 어떤 장치의 그거 내가 그때 대략적인 카톡방에 생각이 올렸는데 그 만든 거 뭐 내가 올리지 않았나 모르겠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나? 지금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 좀 찍어볼게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끝내야죠. 예언자는 그 특징이 엘리야에게 가지고 전형적인 특징들이 거기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뭘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혹시 또 하실 얘기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걱정이 되는 것은 네, 말씀하세요. 예, 망해야 참 예레미야 시대도 그러했다면은 지금 시대는 뭐 몇십 배 더 하다고 그러셨는데 참 많이 슬프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약의 법대로 돌아와서 돌이켜서 이 법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 아닌가 이래서 심히 슬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 이 도구만 신앙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되면서 제가 너무 놀랐고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최소한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알려지질 않아도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 저 자연치 봤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또 뭐 아주 이것도 대체 뭐 다 읽었더라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떡하다 하나 있던데 어떡하다 그런 사람 하나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너한테 어떻게 관심 가진 게 어떤 목사님 소개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3부를 먼저 읽었대요. 3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점을 이렇게 한다. 관조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내려왔다는 게 너무 놀랍다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관조에 머무르지 않고 대부분 다 관조에 머무르는데 어떤데 실천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느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깨닫고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게 참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딱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거 좀 한번 쳐줄 수 있겠어요? 이제 돼. 이제 전개 다 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와서 다 고쳐놨어.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 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상 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영성 복귀는 우리가 인류가 화석으로 남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래 다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세의 지팡이이고 모세는 지팡이로 상징되지만 엘리야는 뭘로 상징되지요? 가죽 옷이에요. 광야의 옷이에요. 광야에 재단하지 않냐 그냥 낙타 가죽 이런 거 둘둘 두르고 다니는
근데 이 엘리야의 퍼포먼스입니다. 엘리야의 퍼포먼스인데 이 사람은 뭘로 퍼포먼스를 했는가 하면 옷으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퍼포먼스를 이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 퍼포먼스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전 영성복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것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것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한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암흑아 힘을 내라 생태왕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서서 우리 기도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어서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영성법계의 기도가 그 기도이게 하시옵소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 장치가 오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 이 영성법계의 기도가 오늘의 엘리야의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오늘의 갈멜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제사장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홀로 엎드려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시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이시여,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 이 영성법계의 장치 후에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가 돌면서 회전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이제 영성법계가, 오늘의 영성법계가 신개념 에너지의 장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장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력 에너지와 전자력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에너지, 무료 에너지, 무해 에너지가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인류가 대멸종이 아니라, 인류의 대멸종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확인할 길이 없는 이 세상 속의 영성법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폭력이 부도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의 세력이 묶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만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기에 남아있는 저희 참으로 미련한 자들 중에서도 미련한 자에 불과합니다. 무능력한 자 중에서도 정말로 무능력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여기에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영성복회가 오늘의 신개념 에너지 장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엘리야의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저희들 가운데 영성복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